믿음을 가진 자이니라.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하게 핵심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수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또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구원을 받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구원과 심판은 제가 동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동전이라면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안 믿는 자들은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오늘 그 장면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 에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보스라 에돔과 보스라를 정복하고 그들을 다 죽였거든요. 밟아 죽였거든요. 칼로 막 잘라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칼로 막 이렇게 잘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다 튀는 거죠. 그 피가 다 튀어가지고 그들의 피 때문에 옷이 붉은색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상징하는 옷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옷은 흰 옷이죠. 흰 옷인데 칼로 막 주먹으로 때려서 코피를 터뜨리니까 코피가 내 몸에 다 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이 붉어지는 거예요. 붉은 옷을 입고 용맹하게 걸어오는 장군, 그 이미지가 오늘 나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 적들이 죽으면서 피를 토해가지고 피를 쏟아가지고 그 피가 하나님의 옷에 다 묻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홍의 붉은 옷을 입고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다 갚아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처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때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자들을 진노로 짓밟아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죠? 심판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스스로 하십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맡길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모든 걸 내어드려야 됩니다. 무책임한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김장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물은 내가 먹어야 되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음식을 만드는 건 내가 하는 거지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갚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갚습니까? 나도 피해를 받는데. 그죠? 나는 피해 안 받을 보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1절 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네, 1절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이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굽니까? 네,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하나님.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에돔에서 오고 보스라에서 왜 올까요? 왜 에돔에서 오고 보스라에서 오는 거죠? 그걸 잘 모르겠죠. 에돔은 누가 세운 나라입니까? 힌트 드립니다. 창세기 25장. 누가 나오죠? 야곱 하면 떠오르는 사람? 네,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가 나오죠. 에서. 네,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에돔. 네, 에돔은 불다라는 뜻입니다. 불다. 네, 에돔 나라의 대한민국의 대구는 뭐죠? 대한민국은 나라고 대구는 경사는 도시죠, 도시. 그러니까 에돔과 보스라는 에돔은 나라고 보스라는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거기서 오시는 거죠. 자, 왜 에돔이라고 표현했냐면요. 이 에서가 말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요. 자꾸 하나님을 못 믿도록 유혹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죠. 네. 내 친척이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은 자꾸 나를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가르쳐주고 막 부적을 집에 붙이락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에돔과 보스라는 그런 역할도 했지만 한편으로 이 에돔과 보스라는요. 이스라엘의 적대국을 상징하는 대표로 세상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언론도 보면 자꾸 교회를 핍박하죠. 핍박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힘들게 많이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자꾸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괴롭히면요. 가만 안 둔다는 것입니다.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짓밟는다는 것. 한 번 더 눌러야 선풍기는 꺼집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의 대표로 등장하는 나라고 보스라는 에돔의 주요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스라는요.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군사들의 요충지. 그러니까 군대, 전략적인 군대,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군대들이 주둔하는 곳입니다. 여기를 막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군사적인 요충지를 완전히 막 박살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뭡니까? 군부대, K2나 미군 부대 이런 데를 막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군부대를 막. 5사단, 6사단, 50사단 막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피가 다 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피 흘리고 죽으니까 막 하나님의 옷에 피가 다 튀기는 거죠.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해요? 큰 능력으로 걷느니 화려한 의복을 입고 큰 능력으로. 이건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죠.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은 원수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옷이 붉어진 것은 원수들이 흘린 피가 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분. 할렐루야. 그것뿐입니까?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이 뭐죠? 천국 가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이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면.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예. 이사야서 전체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어떻게 봤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나오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뭡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늘 소원하고 살고 계시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이 은혜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그렇죠. 지옥이죠. 그들에겐 영원한 지옥, 영원한 심판, 영원하고 철저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자, 그게 안타깝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맞아요. 모르니까 천국이 어디냐고 말하죠. 천국은 우리 안에 있는데, 그죠?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와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데요. 그거를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은 그냥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장이 벌컥벌컥 뛰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없는 것처럼, 그죠? 바로 우리 속에 와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그걸 보지 못하는 이유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존재의 이유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볼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고 하나님이 왜 나를 도우시는지 분명히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바른 자 같으냐. 하나님께 지금 반말을 하고 있네요. 이거 좀 번역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잘 해놓으셨는데 한 번씩 이렇게 조금 당황스럽게 번역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의 입장에서 말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새번역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이나 이 가톨릭 성경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데 가톨릭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성경보다 더 잘 번역되어 있는 게 몇 군데가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할 만할 때가 있어요. 무조건 가톨릭 성경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제 성경이 아닌 걸 몇 권 넣어놨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 천주교에서 번역한 성경들도 굉장히 권위가 있는 성경들이 꽤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보면 높임말로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당신의 옷이 붉어졌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바른 사람처럼 옷이 그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2절이. 포도즙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도즙을 짜는 틀이죠. 그죠? 거기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옷이 다 붉게 물듭니다. 왜죠?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튀니까. 이 밟는다 그러대요. 그죠? 예. 한 30분 밟으면 이제 막 진짜 막 포도즙이 정말 맛있는 즙이 나온답니다. 근데 이거를 1시간 이상 밟아버리면 맛이 없는 포도즙이 되어버린대요. 그래서 시간을 잘 맞춰서 여럿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둘러서서 이렇게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포도즙 틀을 바른답니다. 포도즙을 짠대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이 막 튀는 거죠. 네. 깨끗한 사람 없습니다. 옷이 다 막 붉게 물든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이제 포도즙 틀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왜 그렇게 옷이 벌겋게 됐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포도즙 틀을 밟는다. 이거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들을 짓밟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14장에도 등장하는데 우리는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원수들이 심판을 받아서 흘리는 피의 색을 포도의 붉은색으로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심판자로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죠. 때문에 그가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은 포도즙 틀에 포도가 밟히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 죽는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믿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받는 걸 힘들어할 필요가 없죠. 근데 저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핍박당하면 속이 상해요. 그래서 막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몸도 안 좋은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말이죠.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특별한 마음인 거죠. 내 자녀가 고통당하고 내 부모가 고통당할 때는 힘들다는 것이죠. 실제로 마음이. 네, 실제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네, 다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하나님께 안 맡기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가 오시면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원수들은 반드시 포도즙을 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죽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짓밟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하죠?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2절이 말씀해 주는 것이죠. 3절은 더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2절로 물으니까 3절로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의 원수는 뭘까요? 우리의 진짜 원수는 뭡니까? 나를 괴롭힌 사람입니까? 우리의 진짜 원수는요, 죄랍니다. 그리고 마귀고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세상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그 다음에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사망이죠. 이게 사실은 성도들의 원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원수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거와 싸우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하고 싸운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기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짓밟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의 원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죄와 유혹과 세상과 사망인 것이죠. 질병인 것이죠. 이게 사실 우리의 원수거든요. 마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원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것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사람이 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진짜 힘을 빼는 거예요. 헛 손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원수들과 사실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홀로, 자, 보십시오. 3절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네, 인간은 이 싸움에서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쟁에 끼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홀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특별히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으로 노예 삼아서 하나님을 반역하며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믿는 백성들을 자꾸 유혹하니까, 다른 걸로 유혹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들어가요, 거기에. 근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었던 자들을 벌하신다는 것이죠. 참, 이런 하나님을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못 믿겠죠, 그죠?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는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것으로 나타나요.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는, 복수혈전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니까 그들의 피가 우리에게 미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묻지 않아요. 우리 손에 피 묻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원수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은, 원수들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유가 뭐죠? 그 원수들이 우리들을 죽였기 때문이죠. 그대로 받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 이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막 죽는 이유는 그들도 우리들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그들이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수들이 자기 백성에게 행한 그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항상 누군가는 저에게 말합니다. 힘도 없으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네. 저도 어떨 때 분이 일어날 때 있거든요. 그런데 힘도 없으면서 네, 힘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하나님이 용사시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니까. 그대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대로 이 3절 말씀은 또 한편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갚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옷이 다 피로 물들었잖아요. 누구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것이죠. 나를 대신해서 죄의 제물이 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네,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오늘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4절 말씀이.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다른 선지자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너희들 이제 다 심판받는다. 이 여호와의 날이다. 이 아모스도 이런 말을 했죠. 다른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 근데 오늘 이사야에서는 내 원수 갚는 날.
그 다음에 구속할 해.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심판하는. 네, 심판하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날.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 날이 언제일까요? 이 날이 언제며 이 해가 언제일까요? 도둑같이 오시겠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네, 정답이에요, 정답. 잘 몰라요. 바로 우리 주의 심판의 날, 재림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날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단들은 이렇게 말해요. 온다 해놔놓고는 왜 안 오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나. 예, 신기하죠. 이게 참 제가 우연히 이런 글귀를 봤는데요. 이념에 빠지면요. 사상, 이념에 빠지면 2달 만에 사람이 혈서 쓴답니다. 확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겁쟁이가 막 혈서 쓰고 막 다짐하고 이런데요. 이념에 빠지면. 이단에 빠지면 이단에. 9개월 만에. 9개월 만에 거기에 완전 매달리는. 목숨 거는 이단에 빠지면. 근데 우리 예수를 믿으면 50년이 돼도 왜 안 바뀌냐 말이지. 그게 문제로다. 이게 문제입니다. 평생을 예배드려도 인간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이념에 빠지면 2달 만에 바뀌고 이단에 빠지면 9개월 만에 사람이 바뀌는데 왜 예수를 믿는데도 왜 사람이 안 바뀌는 겁니까? 왜 안 바뀌는 걸까요? 이단에 가야 되는 건가요? 바뀌려면? 심판의 날, 내 원수 갚는 날, 구속할 해, 이때는 바로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약간 유보해 두셨죠. 그죠?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죠. 이때가 되면 우리의 대적 원수는 완전히 전멸할 것이죠. 완전히 멸절할 것입니다. 이 날은 구원의 날이자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원수 갚는 날, 이 구속의 해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4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주석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계획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죠? 선물은 누가 줘야 되는 겁니다. 선물 줄 사람이 마음이 없는데 내가 여태 줘야지 하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주건 늦게 주건 그건 주는 사람 마음인 겁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주는 때와 그 날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정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원수 갚는 날, 구속할 해는 내 마음에 있고.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요 마음에 있다는 걸 찾기가 힘들 때가 있죠.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해.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참 신기하게 보여요. 성경을 그냥 훑고 지나가면 이 말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획도 분명히 가지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멸망이 끝이 아닙니다. 그죠? 길이 끝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길이 끝난 곳에서 다시 길을 만드시죠.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새롭게 뭔가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망했어. 다 끝났다. 인간은 좌절하고 낙심하죠. 저도 그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이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 님은 갔습니다. 막 이렇게 하지만 아닌 거예요. 그게 인간은 끝났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죠. 전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늘 봐서 감사하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작정입니다. 작정.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들, 믿는 우리 성도들을 구원할 것을 계획하셨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을 것을 계획하신 게 작정이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하시겠다고 마음을 잡수신 게 바로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창세 전부터 정해놓으신 때를 따라 구원과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작정과 예정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네. 구원은 인간이 받고 싶다고 해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작업은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 자신만으로 충분합니다. 5절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 나를 강하게 하고 승리하게 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믿고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죽고 사는 거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분노의 포도주를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원수들이 취해버렸습니다. 막 갖다 술을 막 먹여준 거예요. 얘들은 막 술 좋아하니까 아따 잘됐다 싶어서 막 먹는 거예요. 술을 늘 즐기니까 아따 공짜다 하면서 막 먹는 거죠. 근데 그거는 독주죠. 독주. 하나님이 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취하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해롱해롱 되니까 그냥 다 한 방에 그냥 몰살시켜 버리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신이 나타나서 한 군대를 밤에 전멸시킨 게 기억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한 번에 그냥 계획하시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떠들다가 갑자기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이 당한 환난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죠? 작정.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이들의 죽음은, 원수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작정인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없다. 우린 누구 편? 하나님 편. 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으려고 하거나 미워하거나
나쁜 계획과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죄로 말미암은 것들이죠. 인간은 죄성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수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줘야 되는 것이죠. 행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진짜 원수는 누구라고요? 죄, 세상, 마귀, 사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원수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힘이 센 것처럼, 하지만 우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솔직히 죄와 세상과 마귀와 사망을 이길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물리치시고 강하고 승리하신 분이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사람들에게 무시무시한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겐 안 오겠지.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것들이 막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도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안 죽겠지. 무시무시하고 괴로운 저주와 전염병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는 것. 모릅니다. 사람들은. 나는 아니겠지. 남의 일이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남의 일이야. 그렇지 않더라고요. 얼마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왜요?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그럼 다 모르는데 누가 인간한테 말해봤자죠. 내일 일도 모르는데. 왜 어리석죠, 인간이? 그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종말의 때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말의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이 팍 튀는 것처럼 사람의 선혈이 막 튀는 그런 전쟁, 그런 죽음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오염된 세상과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끝입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종말이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종말은 갈아엎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고 믿죠. 육신은 알고 영으로. 그렇죠.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를 말하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를 주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마귀와 세상에 유혹당하고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데 너무나 겁을 먹어서 그 힘 때문에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만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겐 안 일어날 일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며, 복수와 원수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오니
주님만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이 있음을 믿음에 나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